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0장 1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앞부분과 연결을 해봅시다. 자, 먼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9장에서 욥은 과거를 돌아봤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축복을 누렸던 아름다운 삶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이웃을 섬기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30장에 와서는 그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바닥에 있는 이 젊은이들로부터,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그는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한다, 이렇게까지 오늘 표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현재의 상황을 분명히 만들어 가시는데 자기를 너무 어렵게 지금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지금 응답이 없어도 그는 계속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이러한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는 반열 위에 서서 욥기서 4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옳다 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들을 보여주면서 욥을 통해서 그가 족장시대의 사람이라면 약 4,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던 욥의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간증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여러분 욥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고 있고 정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욥처럼 응답을 받아서 간증자가 되는 이러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6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영혼이 속에서 쏟아져 버리고 고통의 나날이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속에서 쏟아져 버리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속에서 쏟아진다. 그리고 고통의 나날이 나를 붙들었다. 고통의 나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그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욥이 지금 고통당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는 정신적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그 영혼이 고통스럽습니다. 더 나갑니다.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욥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고통을 계속 느껴나갑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제 큐티에서 1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사람들로부터, 그것도 인생 바닥을 걷는 그 자기보다 어린 젊은이들로부터 조롱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아버지는 자기가 일꾼으로도 쓰지 못할 정도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의 자녀들이 욥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침뱉음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밤이 되면 뼈가 쑤셔서 잠이 안 오고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표준 세번역에 보면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구나. 네? 여러분, 밤에는 이렇게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고, 그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자, 18절.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동그라미 칩니다.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라는 말을 가지고 말해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욥의 옷을 거세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예? 완전히 욥을 휘어 감으십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욥을 이렇게 거세게 그 옷을 잡아당기면서 그를 휘어잡습니다. 19절.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그를 완전히 휘어 감으시면서, 그의 옷깃을 휘어 감으시면서 그를 진흙 속에 던지십니다.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자, 욥을 티끌과 재같게 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같이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역개정은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엄청난 힘이
내 옷을 잡아채는구나. 내 옷깃같이 나를 휘감는구나.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덩이처럼 잿더미처럼 돼버렸다. 흙덩이 잿더미처럼 돼버렸다. 여기 잿더미를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수렁에 내던져져 마침내 이 몸은 티끌과 죄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 내던져가지고 티끌과 죄가 된 그러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는 다 죽어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죽게 부르짖으나 거기 줄칩니다. 내가 죽게 부르. 욥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르짖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그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는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기의 지금 상황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오며,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주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고 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욥은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내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하지 않고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아주지 않으신다. 여러분, 욥이 일어서 있는데도 욥을 보지 않는,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다는 말을. 여러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부르짖었사오나 당신께서는 대답도 없으시고 당신 앞에 섰사오나 보고만 계십니다. 반응은 그냥 보고만 계신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욥은 지금 역사의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도 더 나가봅니다.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지금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서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응답도 해주시지 않으면서 이제 나를 뭐하게 만드냐?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욥이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자기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감정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욥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자기를 욥을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바람에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하나님이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렸다는 23절 내가 하나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제 욥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님이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 죽음의 집, 그것으로 돌려보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들으시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표준세 번역을 한번 21절부터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 올려서 바람에 불려가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상황,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제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견딜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소망 가지고 그는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42장에서 응답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38장부터 이제 나타나서 욥과 교제해 주시고 욥을 인정해 주시고 욥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이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인간 편에서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다 욥을 보고 계셨고 38장에 나타나시고 42장에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갑절에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그때그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저의 아버지로서 욥에게 이렇게 역사했던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계속 기도 응답이 없어도 믿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힘들었던 믿음의 사람, 우리는 또한 창세기 32장에서 등장했던 우리는 야곱을 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이제 그는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다 보내고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받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래서 브니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만나기 전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구절을 더 봐야 됩니다.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구나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이제 사형 선고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은 나는 죽었구나. 그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제 죽었구나. 너무너무 큰 환난 속에서 나는 죽었구나 하며 살 소망이 없을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갔습니다. 왜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힘으로 해결받지 못한 것,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것, 어떻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힘들어 있습니까? 바울은 이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런 큰 사망, 이제 죽었다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과거에 건져주셨고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시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욥도 봤습니다. 야곱도 봤습니다. 고난 속에서 또한 바울도 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바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그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들은 욥이나 야곱이나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간증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 그를 돕는 방법은 기도로 도우라. 오늘도 여러분 욥과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 간증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도로 돕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들어갑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자,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쫙 편다는 거예요. 네? 손을 쫙 편다. 그 다음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거기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거기 부르짖는다. 도움을 부르짖는다. 줄집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쫙 핀단 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부르짖는다. 욥은 그러므로 지금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기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이 일, 응답이 없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믿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그에게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셨던 하나님, 그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29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하나님을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응답하지 않는 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역사했던 그 흔적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때 욥과 같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도움을 부르짖는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다음 봅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또 과거를 돌아봅니다. 욥은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그는 같이 울어줬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들을 일과 함께 근심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장 12절에서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나이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매긴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 제가 말했습니다. 장애 후에 정말로 동행자가 되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보았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며 장애인들을, 장애우들을 돌봤던 이러한 욥의 모습들,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고생의 날을 보내는 사람과 내가 같이 울었습니다. 빈궁한 자를 위해서 내 마음에 근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26절, 내가 복을 바랬더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바랬습니다. 화가 왔고, 복을 바랬는데 화가 왔다는 거예요.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거기 화에 동그라미 치고 흑암, 어둠이 왔습니다. 화를 당하고 어둠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는 복을 바라고 광명을 바랬는데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고요함이 없어요. 지금 마음이 막 들끓어요.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거기 환난 날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욥에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복받은 삶을 계속 살고 그리고 광명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화가 임했습니다. 그에게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에게 지금 환난이 임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지금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화,
흑암, 환란.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햇빛에 쬐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다 검어져. 그만큼 지금 욥은 심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회중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었던 이 욥이 이제는 비참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도와줍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예? 타주의 벗이다, 이렇게 거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와 타주는 이들이 이 울음소리가 완전히 서러움과 의로움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 울음소리가 거칠고 날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리와 타주는 서러움과 외로움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러움과 외로움의 상징인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서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돌아봐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그것도 얼마나 강력한 고난입니까? 성경에서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소유물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또한 자기 몸까지 이제는 완전히 병들어서 밤에 고통스러워서 잘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서럽고 외로운 이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30절.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뼈까지 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살갗이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우리말 성경은 내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내 뼈는 고열로 타들어가는구나. 지금 열이 막 나서 고열로 타들어간다. 아마도 그는 지금 뼈까지 고통을 느끼는 이러한 모습이죠. 자, 만약에 염증이 심했다면 열이 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는 전기가 났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는 그 살이 다 빠져나가고 겉에 가죽과 뼈가 맞닿았다고 그랬잖아요. 공동번역은 살갗은 까맣게 벗겨지고 뼈는 지글지글 타오르는데, 이렇게 말해요. 지글지글 타오른다. 그 다음 봅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통곡 동그라미입니다.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애곡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그는 통곡과 애곡,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아까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다. 외롭고 서러운 울음소리. 여러분,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네? 여러분, 계속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자, 괴로운 자. 그러므로 그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합니다.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부터, 과거에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돌아섰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체적으로 그는 고통을 밤마다 당하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있게 됩니다. 이제 외롭고 서러운 그러한 상황. 그러나 욥이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과거의 은혜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의 은혜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아까 바울을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몰아갑니까? 그를 신뢰하고 믿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만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셨고 건지실 것이며 미래에도 건지시리라.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욥처럼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나는 죽었다 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합시다. 오늘 믿음, 그리고 그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그리고 그만 바라봅시다. 소망,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확신합시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심을 확신합시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바울처럼, 야곱처럼 씨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욥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욥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축복으로 이르렀고,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 화합하고,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최은숙 권사님과 그리고 장명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믿음의 사람 욥, 하나님 정말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하나님 반응이 없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괴롭고 서럽고 애통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욥,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기도하고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 애를 옳다 인정해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내용이 욥기서의 내용임을 기억합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들도 받게 하옵소서. 야곱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만나고 씨름해서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서로 화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졌고 바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황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 기도 그리고 소망 놓지 않고 나아가 우리도 응답을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최은숙 권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오르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잘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장영부 집사님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꼭 치료해 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육적의 온전한 건강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며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